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죄악된 이 시대를 위해서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죄악된 모든 일들을 내어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저희들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들의 민족과 그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과거의 조상들의 그 죄악들과 현재 일어나는 많은 죄악된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이들이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 저희들 서 있는 우리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주님의 보좌에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성결함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간절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이 시대가 변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시대로, 아름다운 그 영혼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발에 나를 안노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사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의 제일 윗부분을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쓴 시라는 것을, 시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쓰여져 있는 시편들이 총 13편이 등장합니다.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으로부터 49편, 84편, 85편, 그리고 87편과 88편, 총 13편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어떠한 인물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나오는 민수기 16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민수기의 그 내용 속에 고라자손들이 16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민족이었음을,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0절로부터 3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영적인 권위에 도전해서 그들이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따르지 않았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그 족속들을 이미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여 그 총회 중에서 망한 족속이었음을 이 성경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라 자손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한 그 패역한 불순종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일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민수기 26장에 오늘 우리가 요즘 하는 그 인구 센서스와 같이 민수기는 그 당시 인구 조사를 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앞으로 그 모든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민수기 26장 64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가운데 민수기 26장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총회 중에서 망한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을 향해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들은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처음으로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고라 자손의 영적인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도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후예였습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성전의 회막의 일들을 담당하게 해주시는 그 중요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기 여러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성전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 고라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고 생존하고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다면 레위 자손의 후손들로서 어떻게 그 성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아도 이들은 이 시편을 기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그 순례의 길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간절한 참된 이들의 그 순례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 역대상으로 가시면 역대상 6장과 또 9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 역대상 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요. 다윗 왕 때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를 찾아오고 그 회막 앞에서 이 그 당시에 그 음악의 조예가 깊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지목해서 오늘날과 같이 그 찬양대를 조직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헤만, 아삽, 에단, 이 역대상 6장 33절로부터 이어지는 쭉 등장하는 인물들인데요. 그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헤만이라는 인물이 바로 고라 자손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같이 3, 4대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시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민족에게 주신 그 역할과 그 직임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으로 넘어가시면 또 다른 성전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고라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 17절에 보면 레위인 중에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문지기들 중에 가장 높은 두목의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이름이 바로 살룸이라는 그랏 자손 고라인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 이 고라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 광야의 처절한 그 생활 속에 죽지 않고 생존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주신 그 분명한 그 레슨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 교훈들 하나하나를 그 마음에 새기며 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을 갈망하며 나갔던 그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모습들 하나하나 그리고 이 민수기 통해서 또 역대상에 증거되는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인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회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성전의 찬양대로 수종들게 하시고 또 성전의 문지기로 사용하심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과 참된 예배와 참된 그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간절히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고라인들은 이 시편의 내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그 마음에 허락하신 그 성전, 그 시온,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며 그들의 마음에 끝없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길,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바람과 같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요, 이 고라인들이 겪었던 정말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레슨들과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한 번에 그러한 그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과 그 실수들 하나하나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시 과거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일들을 번복함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시간의 그 기회와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늘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을 쓰며 시편 84편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가? 이 고라 자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조금 이해하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유사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라 자손의 이 시편 84편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그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 마음속에 그리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해 간절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 성전에 거하는 자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형적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을 간절히 이 고라인들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전이 얼마나 좋은지 주의 성전과 그 장막을 그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들의 표현 가운데 쭉 10절로 넘어가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절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 길을 떠나가는
이 고라인들, 또 저와 여러분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언젠가 그것이 끝이 나고 자유롭게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품게 해주시는 그 시온을 향해 걸어가는 길, 그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갈망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이 시편 기자에게 이 고라인들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또한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사모하며 나아가며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며 나갔기에 그의 육체가 쇠하여질 정도로 병이 들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향하였던 그 고라인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 가운데 그 내용들의 표현들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예배의 자유, 예배의 특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자유롭게 교회에 나갈 수 없다 보니까요. 정말 그 예배,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도 들려오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예배하지 못하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어두움을 지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를 기억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저 천국, 저 영생의 삶이 있는 저 천성을 향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열심히 그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라인들이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내용들을 증거하면서 저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 이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는 몇 가지의 복들을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 그 아버지의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인터넷 이 공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하는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주의 전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찬송함으로 참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는 자,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원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의 참모습을 통해서 비록 나는 약하고 비록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공급원을 통해 오늘도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 속에 내게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시는 큰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중반에 보면 그 마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든지 길을 찾아가다 보면 쉽게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그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다 보면 기계가 오작동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배터리가 다 소진돼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 내비게이션, 이 GPS 시스템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미국에 처음 와서요.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그 지역 타주라도 그 지도 하나면, 그 지도책 하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고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또 그 지도에서 또 조그만 글씨지만 그 골목을 우리가 잘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갔던 것처럼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실 때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영적인 지도, 영적인 나침판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영적인 지도와 나침판을 통해 동서남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도에 조그마한 글씨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세한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지도에 그려져 있는, 적혀 있는 그 글씨, 그 길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가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비록 많은 어려움의 관문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종착지에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의 그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시고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나침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왜 어려움들이 없겠어요? 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유혹과 시험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의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그 인생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전 구절되는 11절의 내용을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정직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온갖 좋은 것들로 도와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시온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의 주변에 비록 예배하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광야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처소가 참된 예배의 처소로 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고라 자손들이 쓴 이 시편 84편의 이 모든 기록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다시 우리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그 예배 현장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격적인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도 한순간도 내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모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족한 나이지만 오늘 이 시편 8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복,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의 복,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의 복,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 또 고백의 간절한 그 기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귀한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이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 삶,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모이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오늘 본문의 그 복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현실 속의 열매로 맺어가며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확인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미국과 조국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도록 특별히 뉴욕, 뉴저지, 동부 지역과 버지니아 지역을 위해서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또 일선의 의료진들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 정부의 모든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그 가정들 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어려움들 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 시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계 곳곳마다 특별히 미국을 비롯해 많은 이 나라들이 확진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또 사망자의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아버지 그 어두움의 그 그늘 속에 힘든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이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긍휼의 손길로 이 모든 그 어두움의 그늘들이 다 물러나가며 빛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비춰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이 믿는 자들의 간절한 이 기도 이 믿음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제 멈추며 특별히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 지역 뉴욕, 뉴저지 이 동부의 그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이제 모든 이 확진자들이 퇴원을 하고 회복하고 아버지 치료제의 개발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잘 잡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우리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지역의 안전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모든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 하나하나를 우리 성도들 이 지역사회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부와 또 일선의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여 주께서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들마다 더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 기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현지의 그 교회들, 그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정들 위해 건강과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닫혀진 우리 교회, 또 이 지역에 이 교회 문들이 속히 열리고 예배 공동체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신청하는 모든 서류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학업과 영적 신앙을 위해 개인과 가정의 영적 예배에 힘쓰며, 또 이런 어려운 이 경제적인 힘든 이 시련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온라인으로 또 주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닫혀진 교회 문들이 속히 열리고 우리가 이전같이 모이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교회와 또 우리 목장과 모든 수호그룹과 성경공부 아버지 예배들이 아버지 속히 이전과 같이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직장에 터전해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확진자들이 주변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고 우리가 다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직장을, 이들의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정부에 신청하는 서류 절차마다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 또 돕는 그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그러한 소식들도 듣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 지혜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모든 또 학업을 또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 정말 이번 학기도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들마다 더욱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아버지여 정말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예배에 늘 힘쓰며 가정에서 말씀과 찬양이 늘 흘러나오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